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그렇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최고의 날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히어로가 있습니까? 히어로? 영웅. 히어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히어로. 저는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히어로가 있어요. 히어로, 영웅이 있어요. 그 영웅, 히어로, 제가 여러 이 영웅과 히어로들이 있는데 제가 떠올려 봤는데 그 중에 바로 딱 떠오르는 그 히어로의 인상, 이 오버랩이 딱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누나였어요. 누나. 저는 위에 3살 위에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그런데 저희 누나는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저희 누나는 3살 위에 누나니까 정말 달리기도 빠르고 힘도 세고 오늘 육상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저한테 뭐 게임이 안 되지만 물론 스피드 말하는 거 힘은 지금도 저보다 세요. 근데 어쨌든 힘도 세고 빠른 저희 3살 위에 형 같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딱 기억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은 학교를 빨리 마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 학교를 빨리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다니기에는 다소 좀 먼 곳에 다녔는데 그래서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인데 제 친구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 자전거를 운전하고 싶다 해서 친구가 앞에 타고 저는 뒤에 타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집에 오려면은 그 언덕, 되게 높은 언덕을 하나 내려와야 되는 그게 이제 구조상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언덕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양쪽 다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언덕에 딱 섰어요. 싹 내려와야 되는데 제 친구가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는 못 가겠다 혼자서. 그러니까 내보고 운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그 제가 앞에 타고 제 친구를 뒤에 딱 태우고 이제 언덕을 내려가는 겁니다. 언덕을 샥 내려가는데 웬걸? 브레이크가 고장나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쪽에도 공사장 웅덩이, 왼쪽에도 공사장 웅덩이. 이거 뭐 갈 데가 없어. 앞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막 쫙 내달렸죠. 그래서 자전거랑 같이 빵 하고 어떤 곳에 이렇게 팍 부딪혀서 들어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들어간 곳이 뭐냐면 자전거 고치는 데였어요. 그래서 제 자전거는 다 박살났으니까 바로 거기에 맡겨지고 이제 저는 이쪽에 무릎에 이제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큰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안 컸어. 여기 무릎에 상처가 아직 남아 있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막 피를 쫙 흘리고 있었어요. 제 친구는 피가 하나도 안 나는데 머리를 부딪혔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해보고 정신 차렸는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피가 철철 나는 그 순간 이제 그 당시 뭐 휴대폰 이런 게 어디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 자전거방 아저씨가 너희 집 번호 뭐냐 이렇게 물어서 전화했더니 5분도 안 돼서 저기서 누군가가 와. 누굴까? 누나가 다 오늘 하고 그리고 피 철철 흘린 저를 바로 덜쳐업고 집에 이렇게 데려갔던. 그 당시에 뭐 누나도 뭐 중학교 1학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히어로.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왔던 누나. 그 히어로로 인상 깊게 남아있어. 그 또 이제 히어로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게 이제 같이 당시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교회 형이었어요. 교회 형이었는데 이 형은 교회 형이긴 한데 그 동네에서 이 주먹으로 소문난 형이었어요. 이거 이제 이 주먹 바닥에서는 유명한 형이었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이거 하면은 그 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형을 알고 지냈고 같은 이제 학교에 다녔죠. 저는 남중을 나왔고 남고를 나왔는데 남중 남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남중남고를 여러분들 그 다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중남고는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이 되면 운동장이 난리가 납니다. 공이 한 7, 8개가 막 왔다 갔다 그리는데 어떻게 자기 팀 공을 알고 기가 막히게 축구를 해요? 그게 공 게임이 돼요. 그런 곳에서 저도 이제 막 축구를 했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 형이 하는 공을 빵 찼는데 제 머리에 팍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팍 아파갖고 딱 쓰러져 있는데, 보통 고등학생이 공 차다가 중학생 맞을 수 있잖아. 신경도 안 써요, 고등학교 선배들은. 그냥 뭐 저 맞았나 보다, 언젠가 일 나겠지 이렇게 하지. 그 저도 맞아갖고 쓰러져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우리 교회 형이 저한테 딱 와서 괜찮나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맞췄던 그 고등학교 선배뿐만 아니라 같이 공놀이를 했던 그 선배들이 여기 옆에 일렬로 쫙 서는 거예요. 열중석 딱 해봐, 딱 서고 딱.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하겠어? 더 아픈 척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순간을 제가 참 누렸죠. 사과를 제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히어로, 우리 이제 삶의 이런 어떤 영웅과 같은 존재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또 초청 축제 영화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타워라는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또 오래전에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타워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도 히어로가 나오는데, 영화를 보면서 누가 히어로인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상영해 주세요. 이 영화에서 누가 영웅일까요? 저마다 생각하는 영웅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위기의 순간 희생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영웅이라는 겁니다. 영화는 보셨겠지만 아주 평화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곧 아수라장이 되죠. 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욕심, 욕망, 그리고 잘못된 선택, 여러 가지 실수들로 인하여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디냐면 리모컨을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리모컨만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리모컨만 안 떨어뜨렸으면 이거 바깥에서 빵 터뜨리고 같이 이렇게 물 나와서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리모컨. 그런데 리모컨만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프링쿨러 그거 고장 안 났으면, 그거 고쳤더라면, 또 이 지금 일기 예보가 좋지 않고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니까 헬기를 띄우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이런 스케일의 파티를 안 열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과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했더라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험 쳤는데 그때 내가 휴대폰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성적이 이 모양이 아닐 텐데, 내가 그때 괜히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유튜브를 켜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바람에 정신 차려보니까 시험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과가 아니라 문과를 갔더라면, 문과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맞지도 않은 이과에서 수학이랑 왜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건가? 반대로 문과가 아니라 이과를 갔어야 됐는데, 그때 인문계를 갔더라면, 아니 아예 처음부터 검정고시를 봤더라면, 아니면 참고 학교를 좀 다녔더라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때 그 친구 말고 이 친구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더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다른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지금 부모님 말고, 여기서 더 그거로 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연 그랬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됐을까요? 사람들의 욕심, 욕망, 그리고 잘못된 선택, 여러 가지 실수들,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최첨단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휴대폰 하나로 세상을 다 손에 거머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간의 신뢰는 깨어지고 밤길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밤길이 안전하지 못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욕망의 탑. 오늘 영화 제목이 타워입니다. 탑. 욕심의 탑, 교만의 탑, 죄의 탑.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 같이 자신들이 쌓은 타워가 무너지며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내가 쌓은 탑에, 내가 쌓은 타워에 내가 지금 깔려 죽게 생겼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타워에, 무너져가는 탑에 깔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살려야 합니다. 구해야 되는 거죠. 영화에 보면은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물탱크를 폭파시키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이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리모컨이 중요해. 그런데 리모컨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나 이와 같은 실수투성인 게 또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영화에 보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류의 영화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영화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뭐 여러분들 또 개봉했던 엑시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막 이렇게 클라이밍 하면서 막 이렇게 촥 막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막 줄 타고 가잖아. 그때 살릴 수 있는데 이 바스켓이 헬기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람이 타는데 다 못 타죠. 그럴 때 결국에 또 누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참 멋진 조정석이 희생을 또 하지 않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이런 류의 영화는 항상 그래. 우리 뭐 백두산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 갱도 끝까지 폭발물 들고 마지막에 가지 않습니까? 혼자 딱 문 똑같아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나 간다. 이거 똑같아. 항상 이런 류의 영화는 마지막에 항상 누군가 희생을 해야만 끝나는.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저는 되게 좀 평화주의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끝나는 건 좀 안 좋아해요. 좀 다 살고 다 아름답게 끝나면 좋겠는데 리모컨 여기 한 개 나 더 가져왔어 하면서 짜잔 이러면서 영화가 리모컨이 없어 딱 빨리 가 이러는데 짜잔 이러면서 허허 이러면서 빨리 다시 머쓱 하면서 다시 문 열고 나와갖고 저기 가갖고 뿅 터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저는 항상 그런 결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막 보면서 전에 좀 이렇게 잘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좀 막지. 왜 그랬을까? 이런 정도로 중요한 리모컨이면 생명이 달린 리모컨이면 두세 개는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게 오작동할 수도 있고 안 잊어버려도. 근데 그 중요한 걸 딸랑한 게 그것도 여기 그냥 여기 잘 흐르는 곳에 여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영화는 여지없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아마 3개 정도 리모컨을 챙겼으면 영화가 좀 더 길어졌겠지. 왜? 3개 다 잃어버려야 되거든. 잃어버릴 때까지 영화가 진행돼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리모컨이 없어. 어떻게든 배터리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상황. 뭐 굳이 한 가지 더 방법은 있죠. 사람들을 안 살리면 되지. 그게 또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폭파 장치의 버튼을 누르는 것. 이것은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화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끝을 모르고 달리는 욕심과 욕망, 이로 인한 죄들, 그리고 수많은 실수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가요.
타워 중간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타워 이 중간에 불난 곳보다 더 위에 살면은 불난 줄 모르고 너무 밑에 살아도 불난지도 모르고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것은 타워가 곧 무너지고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데 저기가 벼랑 끝이에요. 근데 벼랑 끝으로 가는데 여기 뒤에서 보면은 저게 벼랑 끝인지 계속 이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 같아 보이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끝이 벼랑 끝인데 말이죠.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우리가 사는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끝을 모르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이 예수님이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셔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형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수일에 걸쳐서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죄에 대한 벌은 곧 죽음입니다. 영화 속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누굽니까? 설경구. 이 연기라는 인물이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대신. 이 주인공 연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세워진 타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워진 이 타워, 이것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인공 연기가 희생되어져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죄, 그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답답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아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면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방법은 하나. 아까 제가 영화 속 내용을 보며 말씀드렸듯이 아니 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리모컨 여기도 있지롱. 왜 이런 게 없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생각도 있어요. 꼭 리모컨으로 그걸 터뜨려야만 했을까? 마지막에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때는 리모컨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죠. 본부에서 자 리버브를 폭파한다. 버튼 딱 누르니까 폭파됐잖아. 그러면 그 물탱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잖아. 원격 장치가 이때 보니까. 그죠? 아니 맞잖아요. 게다가 본부가 바로 옆에, 타워 바로 옆인데 뭐 거리가 뭐 그게 건물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폭파 장치는 그 옆에서 버튼 탁 누르니까 되면서 이거를 왜 리모컨으로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말해봐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방법이 있대요 없대요? 없는 거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히어로라고 합니까? 누구를 영웅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자를 바고 우리는 영웅, 히어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희생만 하고 나는 희생을 했는데 살리지 못했다면 그냥 반쪽짜리 영웅이에요. 그러나 희생해서 진짜 살려내는 자가 진짜 영웅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멀리에도 있지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좌우를 바라보세요. 오늘 간증한 이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데리고 온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자예요. 바로 옆에 고개만 돌리면 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멀리 갈 것도 없어.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 봤기에 이 서방대장 연기, 이 설경구, 정말 이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구나,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정작 살아난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알았을까요? 살게 된 사람들이 아, 그 서방대장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 알았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 나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을까요? 저 역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믿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계속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왔어요. 앞으로의 삶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단 말이에요. 학교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마이너스 0교시가 아니라 마이너스 1교시도 있었어요. 야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심야도 있었어요. 심야 자습. 심야 자습 끝나고 마이너스 1교시 등교하려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밖에 안 될 정도로 학교를 열심히 다녔다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뚜렷한 꿈과 목표도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그 이야기가 믿겨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믿게 되자 진짜로 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고 평생을 달려갈 꿈도 가지게 되었어요. 희생.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희생, 한 사람이 희생하는 걸 봤어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생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듣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희생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희생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화를 봤지만 이 희생하는 부분을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희생하는 장면을 말이에요. 저는 이 한 2시간 넘는 이 영화를 이렇게 줄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힘도 주는 줄 알았어요. 희생. 영화는 보여줘야 되겠고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영화만 볼 수도 없고 영화만 보고 메시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할까 생각도 했는데 계속해서 줄였지만 이 희생하는 장면은 결코 줄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다뤄도 이게 이런 정도의 장면으로 이 희생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못해요. 그만큼 희생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니까. 영화에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 설경구가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날이거든요. 이 영화도 크리스마스에 개봉을 했고 크리스마스에 아내랑 처음으로 결혼한 지 한 20년 만인가 처음으로 아내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 소방대장이. 그래서 그 베이커리에 케이크도 딱 주문을 해놨어요. 케이크도 주문해놓고 오늘 비번이야, 크리스마스. 모든 후배들이 오늘은 제발 쉬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절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막 떠밀고 집에 보냈는데 집에 가려고 짐 싸다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방복 입고 출근을 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영화에 그 한 카트가 있는데 그 베이커리에 남겨진 예약된 케이크를 비춰줘요. 희생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희생입니다. 많은 대사가 인상 깊었지만 가장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죠. 마지막에 이 연기가 뭐라 합니까? 탁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이제 신입 소방대원이에요. 대장님 하면서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를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야 하면서 딱 그 신입을 보냅니다. 바로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그를 살린 거죠. 어쨌든 이 대장은 그 신입 소방대원을 살린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 7주 동안 해피스쿨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딱 희생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살리는 이유는 네가 살려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명심해.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해피스쿨 할래? 손 내민 거예요. 그렇지. 이 대목쯤에 옆에 있는 친구를 살짝 봐주면 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좋아. 그거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하네.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곳에 초청한 겁니다. 그 언젠간 누군가가 제게 전해준 것 같이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히어로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히어로가 되어주시고자 이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돼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불이 많이 번져서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타워 중간에 끼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히어로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히어로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렇다면 우리 삶에 더 이상 그 후회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 대신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히어로가 되실 때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말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히어로가 되시면 내 모든 실수,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염려, 공허함, 우울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 참 평안, 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히어로가 되시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 삶의 히어로가 되시면 이렇게 살 수 있다 말하는 이 앞에 이 목사님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님 내 삶에도 히어로가 되어주십시오. 내 삶에도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 내 삶의 히어로로 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희망하고 원하는 자들은 지금 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히어로가 되셨어요.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히어로 대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미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문제를 만나면 홀로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지켜보호하시는 우리의 히어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이다의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이다가 아무도 없는, 아무 관심도 없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작은 방에서 홀로 울며 예수님을 찾을 때 이다를 위로하시고 이다를 만나주셨듯이,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